것입니다. 오늘 여기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내용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나의 가죽, 이 가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을 갖다 말합니다. 우리 육체를 갖다 말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렇게 한 번은 이렇게 썩을 때가 있죠.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어느 날 내가 이 세상을 떠날 것이고, 여러분, 내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에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귀하게 여겼던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땅에 묻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땅 속에서 썩어가지고 한 줌에 여러분 흙이 되고 말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욥이 이걸 깨달은 겁니다. 욥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면을 깨달았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욥이 언제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았느냐는 것입니다. 저희가 잘 아는 대로 욥은 우스 땅의 족장으로서 엄청난 부자였죠. 아주 큰 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받은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집에 여러분 재앙 또는 이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이 집에 이렇게 찾아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재앙이 한 번만 오는 것이 아니고 이런 재앙이 계속 이 집에 찾아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욥에게는 아들이 7명이고 딸이 3명, 그러니까 10남매를 뒀는데 이들이 그 큰 아들 집에서 아마 잔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태풍이 불어왔어요. 저는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제가 오래전에 텍사스주를 가게 되었을 적에 목사님이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어제 저녁에 여기 토네이도라고 하는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목사님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차에다 싣고 거기서 꽤 떨어진 곳을 이렇게 갔는데 그 전날 제가 그 슈퍼마켓을 갔던 곳입니다. 근데 그리 토네이도가 지나갔는데 그 큰 건물이 아주 산산조각이 났고 지붕은 다 날아가고 없었고, 그리고 그 슈퍼마켓 안에 있었던 모든 물건이 다 없어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자동차가 뒤집혔고 자동차가 날아가서 저쪽에 누가 떨어져 있는 차가 보이고, 제가 그래서 이게 대단한 바람이구나. 대단한 바람이구나. 그래서 말씀 볼 때마다 그걸 생각을 하는데 아마 이 욥이 살던 그 큰아들 우리 그 잔치하는 집에 아마 이 토네이도 같은 태풍이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집이 다 무너지고 말았죠.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 가지고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7명, 딸 3명이 한꺼번에 떼죽음을 당한 겁니다. 우리나라 내려오는 말에 자녀라고 하면은 눈알을 빼줘도 눈을 빼줘도 아깝지 않다 그러죠. 집사님 그러세요? 네. 이 자녀를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하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도 아니고 한꺼번에 10명이 떼죽음을 당하는 겁니다. 얼마나 엄청난 시련입니까? 이 시련을, 이 재난을, 이 재앙을 당한 욥에게 이제는 몸에도 여러분 이상이 찾아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욥기서 2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그러니까 이 악창이라고 한 건 종기를 말하는데, 여러분 종기가 하나만 나도 이게 굉장하지 않습니까? 아픈 게 말이에요. 그런데 발바닥에서부터 이 머리 정수리까지 온 몸에 타닥타닥 종기가 난 거예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아마 치료를 했는데 듣지를 않습니다. 이제 종기가 골마 터져가지고 구름이 줄줄 흘러내리고 그러면서 자기 몸을 보니까 이제 썩어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내 가죽이 썩었다, 내 가죽이 썩었다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자기 가죽이 막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시련을 겪으면서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 그 속에서 욥은 인생의 깊은 진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자기 자녀들의 죽음을 보고 자기 자녀들이 떼죽음을 당해서 땅에다가 묻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육체가 서서히 썩어가면서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아, 이제 내가 죽는구나. 내가 이제 죽는구나. 내가 이제 죽으면은 땅 속에 묻히겠지? 내가 땅 속에 묻히게 되었을 때에 이제 내 육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썩어서 한 줌의 흙이 되겠지.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 살다가 한 번 죽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왔다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내가 한 번은 죽는 시간이 있고 내가 죽은 후에는 내 육신이 여러분 땅 속에 우리가 묻힌 가운데에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욥이 고백한 대로 욥이 깨달은 것처럼 썩어서 이 가죽이 썩어서 한 줌에 여러분 흙이 되고 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신론자이면서 극작가였던 보릴레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사랑하는 딸을 잃고 자기 자신도 병들어서 의사를 찾아가게 되었을 적에 준비하시죠. 이제 준비하시죠. 의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이 보릴레온이라고 하는 작가는 의사를 향해서 선생님, 제가 6개월은 살아야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내가 6개월은 살아야겠습니다. 내가 6개월 동안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작품이 있는데 내가 이 작품을 마쳐야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나에게 있어서는 소중한 겁니다. 그러니 나에게 6개월 만의 시간을 더 가질 수 있도록 내가 그 작품을 마칠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신다고 한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드리겠습니다. 내가 쓰는 지금 내가 쓰는 작품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보다도 더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써야겠습니다. 저는 이걸 6개월 동안에 제가 마칠 것입니다. 그러니 6개월만 저를 살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의사는 6개월이 아니라 단 6시간도 그의 생명을 연장시키지 못하고 그는 세상을 여러분 떠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저는 여의도 31년을 목회하면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 한 번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한 번은 이 죽는다고 하는 것. 사실 저는 그것을 여의도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여의도에 오기 전에 오산교에서 6년을 제가 목회를 했는데 그때는 제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걸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여의도에서 저와 같이 성경을 공부를 하면서 예배를 하면서 교제를 하면서 사랑을 하면서 주님의 일을 함께 했던 사람들이 제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이 생을 떠났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목사님 살고 싶습니다. 목사님 살고 싶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살고 싶습니다. 모든 노력을 다 했지만은, 그런데 어느 날 한순간에 여러분 세상을 떠나고 말더라고요. 내 인생의 희망을 한순간에 다 빼앗아가는 죽음, 내 인생을 갖다가 끝장나게 만드는 이 죽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고, 여러분 욥이 그걸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던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내 육신, 내 인생을 여러분 무덤 속에 우리가 장사 지내서 한 줌의 흙으로 썩어질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 시간이 우리에게 여러분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버리고 마느냐는 것입니다. 내 심장의 박동이 끝나고 내 호흡이 끝남으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난 가운데에 땅속에 묻힘으로 한 줌의 흙, 그것으로 내 인생이 여러분 끝나버리고 마느냐는 것입니다. 본문에 하나님의 사람 욥은 죽음이 서서히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의 이 계시라고 하는 건 깨닫는 걸 말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이분이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진리를 들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자기가 깨닫고 들려온 이 하나님의 진리 음성만은 이거는 절대 망각되어서는 안 되겠고, 이건 사람들이 잊어서는 안 되겠고, 다른 건 망각되고 다른 건 잊을지언정 이것만은 망각되고 이것은 잊어지지 않아서, 그래서 자기가 돌에다가라도 자기가 이것을 새겨서 남기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25절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 여러분 나의 구속자가 예수님이죠. 나의 구속자 예수님이 거기 보면 살아계시니, 여러분 주님 살아계세요. 날 구원하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주님,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그 다음에 보면 후일에 그가 땅 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설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 다시 재림하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나의 이 가죽, 내 육신,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이 가죽이 말이에요.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죽은 후에 내가 썩을 수밖에 없는데, 썩은 후에 그 다음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하나님을 보리라. 그러니까 내 육체가 무너지는 그 순간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인간에게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혼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이 지적인 것, 그 다음에 우리는 느끼는 것, 이 감정적인 거 말하죠. 사랑을 느끼죠. 정을 느끼죠. 우리 속에 여러분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결심을 하죠. 의지, 지정의, 이게 혼입니다. 혼과 그 다음에 영이 있습니다. 근데 내 육이 무너지는 순간 그 영혼이 내 육체 밖에서 여러분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은 나를 구속하신 주님, 나를 구속하신 주님,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주님, 다시 오실 그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말입니다. 27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거기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여기 그는 예수님을 말하죠. 내 영혼이 예수님을 보리니, 그 다음에 보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아니하고, 외인이라고 하는 말은 낯선 사람을 말합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 만날 때 낯선 사람처럼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뭐 가까스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하고 동행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과 주님 사랑하지 않고 주님과 교제하지 않은 사람.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가 어떤 분들은 만나더라도 잘 알지 못하잖아요. 많은 교제가 없어가지고 어떤 분은 뭐 가까스로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나 어떤 분들은 외인이 아니고 낯선 사람이 아니라 아주 반가운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 외인처럼 만나지 않는다고 하는 말은 아주 반갑게 주님 만난다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은 아주 반갑게. 여러분, 이 말씀이 주시는 교훈은, 여러분, 내가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 육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 내 육체 밖에서 날 구원하신 주님, 날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셨던 주님,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날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그 주님,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주님, 그 주님을 내 육체가 무너지는 그 순간에, 여러분, 내 육체 밖에서 이제 내 육체로부터 내가 자유를 누려서 내 육체로부터 내가 해방을 누린 가운데에, 여러분, 천국에서 내가 반갑게, 외인처럼 아니고 아주 반갑게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증거합니다. 내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준비하신 나라, 여러분, 천국이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서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한 분은 이 세상에 살 때 좀 가난하게 살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뭐 부하게 참 연애를 누리면서 부하게 살았는데 한꺼번에 둘 다 죽었습니다. 한 사람은 오늘 여기 보니까는 이분은 죽게 되었을 적에 천사들에게 받들려 가지고, 천사들이 그를 섬겨 가지고, 여러분, 천사들이 그를 호의를 해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면은 아브라함이 간 곳 천국으로 들어가서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쉼을 누리고, 한 사람은 천사들은커녕 죽자마자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너무 고통 가운데에서 물 한 방울 하면서 소리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후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을 통하여서도 증거하시기를,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 장막집은 이 영혼이 거하는 집을 갖다 장막집이라고 그래요. 이 육을 영혼이 거하는 집이죠. 이 장막집이 어느 날 죽음으로 무너지게 되면 이건 무덤 속에 들어가서 한 줌의 흙으로 썩어서 변하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던 영혼은 하나님이 예비하신지, 주님이 예비해 주신지,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고 하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원히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준비해 주신 천국, 예수님이 예비해 주신 천국, 강도를 향하여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그 천국, 여러분 우리가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죽을 때에 내 육체 밖에서 내 영혼이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계신 그 천국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주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25절에 보면은 내가 알기에는 그랬습니다. 욥이 누구를 알았습니까? 여기 안다, 내가 안다 그랬는데 누구를 알았습니까? 나의 구속자. 여러분 구속자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말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서 하늘에 여러분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여러분 그 예수님을 욥이 알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살아계시니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갖다 알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후일에 그가 이 땅에 서실 것이라 그랬는데 재림하실 예수님을 알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날 사랑하셔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주님,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주님, 여러분 그 주님을 내가 지적으로 알게 되면 이분이 이런 분이구나, 이분이 이런 분이구나, 이분이 이런 분이구나, 내가 알게 되면은 우리들 속에 감동을 받아요. 이분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하셨나 감동을 받고, 그렇게 되면 우리 의지에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는데 내가 이분 믿어야지. 그러니까 믿음이 주어져요. 예수님 정말 알게 되면 믿습니다. 믿으니까 우리 영생 얻잖아요. 영생 얻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 알게 되면 믿게 되고 믿으니까 영생 얻어요. 그러니까 욥은 예수님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고난을 당했지만 그런 시련을 당했지만 그분이 감사하면서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으니까 영생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자기 육신이 지금 썩어가고 있지만은 자기 육신이 이제 무너져가지고 땅속에 묻히는 그 순간에 나는 날 구속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장차 오실 그 예수님, 나는 그 예수님을 반가움으로 천국에서 내 영혼이 만날 것이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내 육신이 무너지는 그 순간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예수님 알고 예수님을 정말 알고 내 마음에 정말 예수님 믿어져서 영생 얻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그냥 예배당 들락날락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욥처럼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알고 부활하신 주님을 알고 재림하실 주님을 알고 그런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 믿음이 생겨서 영생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명심하십시오. 명심하십시오. 우리 죽습니다. 내 육신이 무너질 날이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내 육이라고 하는 것이 땅에 묻혀서 한 줌의 흙으로 썩어질 수밖에 없을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알고 믿어서 영생 얻은 사람은 그 순간에 내 육체를 내 영혼이 떠나서 천군 천사들에게 내 영혼이 받들려
올림을 받는 가운데에 천국에서 날 구속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천국에서 만나 뵙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님 알지 못한 분이 있으면 예수님 알고 믿어서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